설 연휴 감사와 사랑으로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작은 순종이 은혜의 시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3월 1일 주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십자가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배부되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온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회와 사순절, 이것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영적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배척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하나하나 다시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은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삶은 구경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관중석에 앉아 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직접 뛰는 자리인데 그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경주를 감당할 때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눈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여러 상황과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결승선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마지막 꼬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분산되면 마음이 나누이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 하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목표점을 향하여 쏜살같이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습 참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감정의 방해불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눈을 들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 늘 위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늘 한계가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사람과 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주할 때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시작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완전케 시작하시고 그 걸음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유지되고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모습 바라보면 늘 부족해 보이죠. 내 믿음을 보면 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과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슈라이너 교수라는 분은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이며 더 좋은 언약이며 더 좋은 희생 제물이다 라고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와 희생이 있었지만 완전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 되시고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그 옛 언약과 옛 속죄가 예수 안에서 완전해졌기에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이고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희생 제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이며 새 언약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새 언약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분께 그러므로 시전을 고성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완성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내가 완성해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시작과 마무리가 되신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아멘. 우리 안에서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우리를 완성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의 그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완성해 가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주님이 완성해 가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변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누르는 것, 영적인 방해하는 것, 마음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데 때로는 부담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부담, 자녀에 대한 걱정,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오해, 건강에 대한 불안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거우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땅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만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거움으로 지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들어서 시선을 주께 고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을 그러므로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를 바라보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뛰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물들, 특별한 감정 중 가장 강력한 방해의 요소는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너무 확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세상의 것들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보게 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를 걷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왜요? 주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넘실거리는 파도가 보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보입니다. 순간 두려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때에는 비바람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비바람이었고 세찬 파도가 있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빠져 들어갈까요? 시선이 예수님께 있느냐, 파도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세찬 비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파도로 옮겨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또한 수치심은 과거를 붙들고 그 안에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꺼운 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2절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벗어 던져버리면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는, 그것을 짊어지고는 바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뛰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짓누르는 모든 것들 주님께 벗어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해결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있기에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무거운 것 다 내어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 내면의 깊은 아픔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뜨겁게 우리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짐 또 짊어지지 말고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다 벗어 던져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여기서 얽매이기 쉬는 죄라는 이 표현을 발목을 감아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실처럼 이런 쉬운 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감으면 그 감은 그 실로 인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발이 묶이면 어떻습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죄는 단번에 우리를 넘어뜨리기보다 조금씩 서서히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 즉 단단한 이제 죄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협, 마음속 깊이 품은 미움과 분노,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을 감아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선의 문제예요. 주님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죄로 인하여 십자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타협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넘어지는 거예요. 발목을 자꾸 잡아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벗어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표현해요. 벗어 던져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삶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하는데,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야 할까?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피곤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요, 깊이 마음에 두라, 묵상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하나님과 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나는 더 큰 것을 뭔가 나의 삶에 끌어들여서 주님을 바라보겠다?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 방해와 시험으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그때에는 내 생각이 더 커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모든 환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두움의 끝이 아니라 어두움이 통로가 되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표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매일매일 예수님께 고정하자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잘 하고 계시죠? 대답이 적네요. 혹시 시작을 못하신 분, 아니 하다가 멈추신 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날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말씀을 멀리하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지고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 감정보다 십자가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 생각하라. 우리 교회는 365일 성가족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주님 묵상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또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좀 때가 되어서는 그 말씀 묵상하는 세미나도 특강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먼저 교재로 좀 한번 말씀 나누어 드리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 묵상집 36일간 부활절까지 말씀 묵상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또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도 주셨는데 또 뭘 또 만들어 주시려고 또 만들어 주시고 매 시간마다 안 하면 또 뭐라고 하시려고. 네, 안 하시면 또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할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나 기대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이 저의 삶과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을 만들었어요. 기도집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에 더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을 텐데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면서 그 기도짐을 보면서 기도할 때 더욱더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 묵상집 나눠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어떤 수고와 헌신도 감당하며 만들었습니다. 기도집 한 장 딱 넘어가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한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읽어보면 어떨 때는 5분 걸리기도 하고 그냥 쭉 눈으로 읽으면 2분이면 읽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한 페이지의 기도의 집 한 권의 묵상집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2분 정도 읽는 그 기도 제목의 한 페이지 그거 만들어내려고 최소 2시간에서 20시간까지도 허리를 땅에 붙이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만들어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목사의 진액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한순간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세상은 어둡고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목양의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성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 것,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좀 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믿음 감사하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감사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이 세대를 넉넉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처럼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또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라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면 걷어내셔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지칠 때, 신앙이 형식이 되어갈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승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다시 고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